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삶 속에 이제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좋은 날은 미래지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봤던 이 본문은 아무나에게나 준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때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날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지침서로 주신 말씀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관되게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면서 생육 번성의 축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늘의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를 불러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두움에 매였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 뭐라고 부르셨냐면 따라싸다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 복 많음은 기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줄 수 없는 것에 빌고 있는 것이 기복이고요, 줄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 것은 기복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진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먼저 서론적인 것, 성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한번 그 사람들을 들춰내며 그들은 왜 복을 받았고 어떤 한 사람은 왜 받은 복을 누리지 못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에 보면 13장에서 16장으로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삼손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삼손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엄마의 복 중에서부터 그는 특별히 구별된 자고, 그래서 그는 나시린으로 또한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에게는 큰 능력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거지요.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입에 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부정한 음식이나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이방 여인을 만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사사로, 지도자로 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놀라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야 될 텐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그는 포도주와 독주에 마시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는 이방 여인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블레셋의 적국의 여인을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 그 꼬임에 빠져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가므로 그는 어떤 인생이 되냐면 탁월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려움이죠. 왜 그러냐면 그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될 지도자가 쓰임받지 못할 때, 그래서 그는 나중에 눈이 뽑혀지게 되고, 그리고 짐승이 갈아야 될 그것을 그 맷돌 가는 신세가 되어져 비참한 인생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인생이 그렇게 되었는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버려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 여러 사람이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창세기에서 살펴보면 6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생명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 내립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로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이미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에녹의 그 아들 무드셀라를 이 땅에 보내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묻드라고 지어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는다. 이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은 끝이 올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또 그 시대에 의로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노아를 불러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근데 방주를 뚝딱뚝딱 그냥 한두 달에 짓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횟수는 정확치 않지만 그 무수한 세월 속에 120여 년의 세월을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며 그 모세를 통해 그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방주에 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아가 그 배를 지으며 그 했던 모든 말들을 참으로 그를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미쳤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그 홍수로 심판할 때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노아와 그의 8명만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물로 심판한다는 거 믿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그런 일들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여건과 처지와 형편과 지금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더라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먼저 아멘부터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아직 내가 순종되지 못하면 그 말씀 앞에 어거지로라도 복종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여호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지금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도저히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기막힌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실한 영적인 사람이냐면, 내 형편과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중에는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 여건과 처지가 맞지 않더라도 먼저 받아들여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하고 복종하는 그 성도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내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따라서 아멘, 어거지로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말이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이건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 일을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놀라운 축복, 행복한 축복된 인생,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안 될 때는 복종의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이 땅과 영혼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과 영혼까지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노세 가정을 구원하러 가셨잖아요. 가서 너의 온 가족들을 다 구원내라,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로 심판하겠다고. 그때 노세 두 사위들은, 그들은 뭐라고 성경이 되냐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지금 내 상황에 이해되지 않아도, 아직 다 믿어지지 않아도 일단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놓고 보면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놓아라, 뭐 어떤 뜨는 어떤 부표를 만들어, 그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쥐고 먼저 그 제사장이 먼저 요단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여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그 발을 들여놓을 때 요단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첫 성을 만나는 게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처럼 그들은, 그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제사장을 앞에 세워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6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지금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과 논리로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전제로 서두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또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내게 맞든지 않든지 내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봤더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오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강조하고 강조한다. 더할 말이 없을 만큼 내가 오늘 이 말을 강조하며 말한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너의 인생이 뭐냐면 참으로 좋은 날 보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혀를 금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미래 속에 대한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어떠한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도 잘 견뎌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들의 미래 속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거 따로따로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같은 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연결된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가, 우리들의 말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칭찬의 말 한마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담아 하는 말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 낙심되고 좌절된 영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게도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인생 속에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나쁜 말을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속에 나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을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은 씨다. 아멘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을 놓고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여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20절에서도 열매, 21절에서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냥 열매가 아니잖아요. 씨가 뿌려졌을 때 열려지는 것이 열매인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축복된 인생이잖아요. 복받은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미래 속에 그건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는가 봐요. 오늘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가 어떻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우리는 이제 먼저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이 춤추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언어는 저와 여러분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언어인가 봤더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악한 말, 거짓된 말로 표현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늘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 끊어내야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더러운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판하는 말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열매라고 하는 이 씨라는 개념 속에 보면 오늘 내가 이렇게 악한 말, 참으로 누군가 마음 상하게 하는 말, 누군가 상처 주게 하는 이 말들이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 속에 그 열매가 걷어질 때 저만 아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관계된 곳이 일터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무너지고 아픈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악하고 사단이 하는 그 출발된 모든 언어들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로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감정대로, 느낌대로, 내 성질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제는 변화되고 바꿔진 자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한 사단이 쓰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한 직장의 일터의 관계 속에,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지체 속에 이제는 천국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들을 쓰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 배우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요, 말도 습관이에요. 습관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습관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부터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 말을 할 때는 그저 그 말 하지 않아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힘이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쏟아내기는 쏟아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들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 그대로를 말하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알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상담할 때, 그 전에 EBS에서 그거 우리 부부 달라졌어요, 우리 자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오은영 금쪽 상담 거기도 이렇게 놓고 보면 왜 부모들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동감하면서 고치는 줄 아세요? 그건 뭐냐면 사진을 다 찍어서 그가 했던 말들을 리뷰 다시 한번 들어보게 하고,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살았네라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고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잘 나를 한번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좋은 날을 보기를, 축복된 인생을 달라면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 변화되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천국의 언어는 다른 것이 아니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이런 걸 잘 못해. 그냥 그냥 이렇게 일평생을 만나서 이렇게 참 나를 돌봐주고 나를 챙겨주고 그러고는 언제 후회하는가 봤더니 가면 후회하더라고. 가면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감사하세요. 짜네, 싱겁네,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냥 이렇게 상을 막 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짜면 물 더 부으면 되지요. 싱거면 소금 좀 더 넣으면 되지요. 그리고 좀 맛없어도 맛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야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 그 언어 쓰는 데는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낙심되어진 지체가 있습니까? 낙심된 자녀, 낙심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떤 직장과 사업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당신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이걸 새롭게 하실 거야.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 얼마든지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로 그를 살리고 세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살리고 세우기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잘 점검하여 악하고 어두움의 영이 좋아하는 그 언어들을 완전하게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언어를 쓰는, 생명의 언어를 쓰는, 축복의 언어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따라서 그 말 좀 막 따라서 하세요.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도 병든 자를 만나 말씀으로 치유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말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 아멘입니까? 나사로가 죽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회복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지치고 낙심된 영혼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 잔소리로, 신경질로, 성질로 싸워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언어를 붙잡으면 그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변화되게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경질 낼 것 다 내고, 짜증 낼 것 다 내고, 비난할 것 다 비난하고, 그러고 나서 존경받기를 존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존중의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의 언어를 써야 사랑의 소리가 오지. 오늘 우리들의 말은 메아리가 되어 그 열매가 걷어져서 올 때 내가 신경질, 짜증, 화를 낸다면 그것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내게 오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이제 알았기에 오늘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랑의 언어를 쓰시고, 칭찬받기를 원하시면 칭찬의 언어를 쓰시고, 격려받기를 원하면 격려의 언어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면 축복의 언어를 많이 많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속에서 왔던 말들입니다. 그 말 한 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습관 끊어내지 않으면 나의 미래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끊어내되, 오늘 무수한 실패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언어를 바꿔나가는 싸움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오면 이상한 다른 어떤 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를 바꾸는 것도 영적 싸움의 하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자와 같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른 씨인데 어떤 씨를 우리 안에 뿌려서 우리가 거두게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좋은 말을 뿌려서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된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들의 미래가 완전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좋아야 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고는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지요. 부부관계, 가족관계, 일터의 직장의 관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면 마음이 상하고 또 갈등이 오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스트레스가 오고,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래요. 한 마음을 가지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 없고 허영이나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한 마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갈라지고 나눠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를 한번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누구 웃는 분 계셨어. 그 다음에 또한 부모 자녀 간에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한 마음 되어져 있지 않다면,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깨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분별하고 오늘 영적 싸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늘 언어가 문제라면 언어가 변화되고 바꿔지게 될지어다. 오늘 남편이 오늘 갈라지게 나눠지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남편을 비난하면 안 돼. 우리 싸움을 지금 헛짓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악한 영하고 싸워야지. 다 사람하고 싸워 지금. 그랬니 안 그랬니 오랬니 많이. 그러니까 막 우리 집에 막 마귀만 춤춰.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한다 더 잘한다. 그래갖고 상처나서 갈라지는 거예요 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싸움의 대상을 바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이렇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면 내 안에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관을 통해서 걸러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과 이 생각의 기준이 어느 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부모님을 만나 어떠한 부모님의 교육을 받았는가도 많이 좌우하고, 또한 어떤 공부를 했는가, 어디까지 공부했는가, 그 학습의 능력을 따라서도 또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치관, 기준, 생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같은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도 같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하나도 같은 마음이 없는데, 같은 생각이 없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가져 계속 같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가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육과 우리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가득 품지 않고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서 우리의 옛사람의 것들은 다 버려지고 오늘 예수로 충만하여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로 우리 안에 충만하면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으로 봤던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변화되기 시작한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미워했던, 그렇게 원망했던 그 사람도 나중에 봤더니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이 궁일이 보이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우리 가정의 변화가, 우리 가정의 회복이, 그 다음에 우리 부부간에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성격, 성질, 감정, 느낌 따라 성질대로 하는 말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되어진 이 마음을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안타깝게 여기며 시작할 때 그곳에서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그 전에 종의 규례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현장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마다 어떤 것이 먼저 전제되어지냐면, 따라서 불쌍히 여기며, 따라서 스플랑크니 쪼마니, 이 마음이 올 때 그곳에서 회복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충만하면 이제 내가 바뀌어진 그 눈으로, 그 다음 바뀌어진 생각으로, 이제 바뀌어진 언어로 내가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사랑을 쏟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그 일 속에 깊이 개입하여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악한 것은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상처 주는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의 날카로운 언어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요, 목소리 톤도 좀 바꿔줘요. 목소리 톤. 우리가요, 꼭 말로만 뭐라고 하는데 비언어죠. 목소리 톤, 걸음걸이, 그것도 다 언어 속에 들어가요. 오늘요, 예수로 충만하면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요, 걸음걸이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방 문 닫는 소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 안 하지 않아도 문 닫는 소리 속에 말 다 하고 있어요. 그냥 빵 닫고 걸음걸이도 그냥 막 쾅쾅쾅쾅 걸어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여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따르사옵다. 주님의 주권에 맡겨야 된다. 오늘 여기서 봤더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럼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누군가 지금 내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지금 누군가 나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땅의 전부라면, 오늘 누군가 내게 악을 행한다면 나도 악을 갚아야지요. 지고는 살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욕하면 더 갚아야지요. 이거는 이 세상의 전부니까. 이 세상의 전부라면 지고는 못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얘기하대. 내 성질에는 난 지고는 못 살아.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고 사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악으로 악을, 욕을 욕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우리가 주님, 주여 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 다음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왜 그러시는지 한번 봐봐요.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누군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 나를 손에 끼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에게 악을 갚지 않고 그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에게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여건, 처지를 따라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실까요?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은 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바라보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따라서 아하리트. 내가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마침내.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요. 내 인생에 개입하고 그 사건 속에 개입하는 시간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요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싸워야지요, 이겨야지요, 악을 부려야지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는 지고는 못 살아. 그리고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원수를 갖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따라서 도리어 복을 빌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는 축복의 사람으로만 살아라.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이를 위하여 너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불렀지 악을 행하는 통로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누가 상처 주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 남편을 살리는 아내로 나를 부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지나온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이제부터 우리들의 뿌려진 이 말의 씨를 통하여 우리들의 미래가 앞길이 좋은 날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아이고 제가 주책을 부렸네요. 시간이 막 너무 많이 갔어요. 근데 그래도 해요. 그냥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인생 속에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고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2절이 답을 줍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기에 원수 사울을 그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10절에 말합니다.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아내면요 안 걸려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